안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진 영적인 그런 것들이 좀 풍성해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아마 그 33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답니다. 들으면 다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는 수준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아주 가뿐하게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요, 이것이 실력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지키려고 마음먹고 폼 잡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실천에 옮길 때 실력이 됩니다. 경험이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담대함이 됩니다. 그것이 증거거리가 됩니다. 살 뿐만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이 된답니다. 복이 있는 삶.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다 장수하고 싶어 합니다. 9988-234 뭐 이러지 않아요? 99세까지 발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딱 세상 떠나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여기 지금 33절에 다 넣으셨어요. 너 산다? 너 복이 있다? 너 장수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29절 보십시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라는 말은 그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야, 그들이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 복 있을 것을 허락하고 살 것을 허락하고 장수할 것을 허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있다는 겁니다.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제는 실천하는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30절 보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가정이랍니다. 장막이랍니다. 일상생활이랍니다. 너는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가 받은 사명,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될 몫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치는 것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켜 행하게 하라까지입니다. 앞선 사람들이 목회자가 힘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꼼짝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앞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들려주기만 하면 안 된답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 행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과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사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가르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실력이야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상급이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딱 중심 잡고 가라는 겁니다. 뭘로 중심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려면 자꾸 걸으라 그럽니다. 걸으라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못 걷습니다. 근데 무릎이 전혀 무리 가지 않도록 걷는 방법을 의사들이 소개를 합니다. 골반으로 걸으랍니다. 골반으로 걷는데 중요한 것은 척추가 중심이 돼서 골반 좌우를 흔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보폭도 커지고 무릎도 안 아프고 걷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그 보폭에 10cm만 더 보폭이 넓어지면 거의 치매에 안 걸린답니다. 뇌가 굉장히 활성화된답니다. 내 보폭 조금 넓혔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에 딱 중심을 잡아주는 척추, 그게 중심이 돼서 척추는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골반만 좌우로 흔들어서 그냥 앞으로 발을 내딛어서 보폭도 커지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뇌도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좀 그러셔요.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좌로 치우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합니다. 똑바로 갈 수 없습니다. 개남중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뒤로 걸어봤습니다.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어떤 건물과 어떤 나무를 딱 중심으로 잡고 걸어가니까 똑바로 걸어가지더라고요. 뒤는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는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살 뿐만 아니라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는 그런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고 계속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